교사 베이직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모르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교사에게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번지르한 사람의 지혜보다 중요한 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고 가끔씩 교사들도 만나보고 가끔씩 청년들도 만나보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약함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또 이렇게 또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 강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안 받고 그런 애들도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그 토요일 날 어제 전에 이제 금요 예배 때 중고등부 학생들 임원단들을 금요 예배에 좀 나오게 하려고 회장단하고 이렇게 그 팀장 부팀장단 아이들을 한 4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봤어요. 훈련이죠, 훈련. 그 며칠 전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가 아니라 얼마나 이 아이들이 리더십을 따라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 4시간 전에 또 그때 또 정말 훈련이 훈련답게 하나님이 비를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그런 가운데도 이 아이들이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이 아이들이 올곧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좀 보고 싶었어요. 왔더니 애들이 학원 때문에 못 오는 애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약 15명 정도 애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대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들을 향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변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는데 2시간 동안이나 애들이 참 많은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을 막리라고 힘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애들이 생각이 있고 애들 나름대로의 여러 많은 배워오고 자라온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양식이 있고 신앙의 틀이 있고 신앙의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의 신앙의 패턴뿐만 아니라 신앙의 배움이 어떤 모습으로 배워왔는지 가정도 들여다 보여요. 아들을 보면 가정이 들여다 보이고 딸을 보면 가정도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전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사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 하면 또 쉼, 수련회 하면 쉼, 계속 쉼이에요. 계속 쉼. 근데 결코 그 쉼이 쉼이 되질 않아요. 진짜 쉼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게 부어져야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통역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희성이도 통역을 하고 주찬이도 하고 그전에는 선교사님도 하고 그전에는 예령이도 도와주고 하지만 통역하는 자들에게도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탁월한 언어를 가졌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99대 1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얘기예요. 99대 1이에요. 그게 뭐냐면 99에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지고 1에 자신의 재능이 더해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성경 맥잡기를 이번 주에 가르칠 때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저의 포인트는 얼마나 오랫동안 강의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99의 하나님의 은혜와 1%의 열심을 갖고 하는 거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습관처럼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있다라는 인식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늘 연약하고 나의 존재는 늘 부족함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알아요. 설교자가,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유년의 한글학교나 GCLS나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애가 앉아가지고 멍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교사들은 다 알아요. 얘가 멍인지, 얘가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얘가 지금 주의 깊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설교자는 모를 것 같아요? 설교자도 다 알아요. 설교자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을 지금 스펀지처럼 빨아 당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초조하게 불안하게 빨리 언제 예배 시간이 끝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별의별 사람의 종류의 사람들이 그 위에 다 펼쳐져요. 마치 도화지 안에, 하얀색 도화지 안에 각각이 놓여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시간,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이 저는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봐요. 그래서 첫째는 절대 아이들이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바른 존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없는, 때로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격려와 위로를 막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격려와 위로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교사의 한마디를 통해 아이들이 때로는 찔러 쪼개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YCG 아이들한테 지난 금요일 날도 생각을 해봐라.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처음 주일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예배실 앞에 신발이 어수선하게 쫙 깔려져 가지고, 그리고 신발에 춤들을 추고 있고 그 짝이 어딘지도 못 찾는다라는 그 모습이라면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겠지. 인사를 잘하는 아이에게 인사를 잘하러 가르치는 게 맞죠. 그럼 저에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쟤는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셔야 돼요. 왜 쟤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른과 어른들 사이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건 가르침 잘 받지 못한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죠. 예배 시간 가운데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앉는다고 하여서 뭐 그냥 이러고, 그냥 뭐 이러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야지. 그게 바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존재를 세상의 거울 앞에서 비춰본 존재가 되지 않도록 만드세요. 세상의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 존재는 한없이 약해져서 한없이 불평하게 되어지고 한없이 원망으로밖에 안 가요. 왜 나는 이렇지? 비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전능자의 말씀과 전능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의 가장 큰 교훈과 진리예요. 그러나 가르치고 지도할 때 중요한 건 따뜻한 주의 마음을 담아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야, 너 잘생겼다. 이것도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야, 참 너 너무 멋지다. 그것도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영적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어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야, 너 참 목사님 보기에 예배 잘 드린다. 너 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야. 너 참 오늘 보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구나. 성경적 언어로 그 아이들을 신앙을 세워나가는 언어의 격려가 위로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장난기 그냥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길 바라는 건 결코 그렇게 믿음이 자라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 번째 중요한 게 가르치는 자의 자세와 기준을 말해요.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적인 부분을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주석을 보면 prove yourselv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증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네 삶을 입증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삶을 입증해라. 삶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그런 경우에는 영적인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이 세워져 가는지를 보십시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병 들어가는지를 보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삐뚤어 가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격리를 하죠. 스웨덴의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육에 앞서가 있는 스웨덴의 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가 시작이 되어지면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고 있다는 걸 교사가 확인을 하고 아이들이 확인이 되어지고 부모가 확인이 되어지면 띄어내요. 그러나 교사가 봤을 때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자꾸 묻혀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하나하나 더 붙인대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게 되어지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입증해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중요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게 해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친 일에 교사는 GBS 분방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GBS 분방 공부에 생명을 다해야 되고 GBS 분방 공부에 진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영적 공격받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성령에 이끌리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변화를 꿈꾸고 그 시간에 열방을 품는 사역자도 나오는 거고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만한 거룩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대수롭지 여기면 안 돼요. 교사들은 적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읽어보고 또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복기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일 되면 분방 공부 시간에 올라가서 그냥 책 뒤적이면서 어떻게 지냈니? 이거 하다가 그냥 그래 끝내면 안 돼요.
정해진 50분의 시간을 10분간 아이들과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라면 나머지 10분은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전한 설교에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너희는 뭘 들었니? 뭘 들렸니? 뭐가 느껴졌니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사가 전달해야 될 성경의 본질적인 핵심을 5분이 되든 7분이 되든 전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어떻게 삶에서 결단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이게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 안에서는 GBS 분만공부 시간에도 그렇고 교사 회의 시간에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져 가지고 복음의 핵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사가 그것들을 잘 전하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의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교사가 되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과 거울 앞에서 비춰볼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세와 기준을 성경은 엄밀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변화의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교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